좀 만들어 보라고 하길래, 사실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그 유혹이나 시험이 왔을 때 빠지지 않고 주님처럼 극복하거나 뭐 요셉처럼 이렇게 극복하고, 사실은 이제 거룩의 실제를 묻는 주제죠. 정말 거룩을 지켜내느냐, 이런 부분과 관계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특별히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음란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음행은 이 어떠한 약속을 깨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음란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음란은 어떤 약속된 어떤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관계로 빠져드는 건데, 특별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행이나 이런 부분은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쭉 제가 찾아보니까 유혹이란 주제에 대한 것이 역시나 유혹이란 단어를 치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관련 이 말씀들을 다 제가 찾아봤는데, 정욕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도록 하는 게 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와 신명기와 이쪽이 근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유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인도자들이 이 인도를 잘못해서 이 백성들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구약성경에 그런 사례가 나오고, 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이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경우, 또 선지자들이 이 묵시를 받는데 잘못된 묵시를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한 명의 선지자만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받고, 대부분의 선지자가 다른 이 계시를 받는 잘못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렇게 받은 거죠. 잘못된 것들을, 이 허탄한 묵시들, 세상적인 이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나라와 싸우면 이긴다더라. 대부분 다 이긴다고 했지만 어떤 선지자는 진다. 혼자 진다. 근데 실제 졌죠. 나머지 선지자들이 다 허탄한 묵시를 본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그런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까지도 잘못받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의 유혹의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유혹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어서 말씀이 이 결실을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또 외식의 유혹, 갈라디아서 2장 13절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야고보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마치 먹지 않는 것처럼 딱 이렇게 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유혹에 빠진 거예요. 거기도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이중적인 삶이죠. 이런 신앙은 종교. 이런 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행위죠. 이게 유혹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됐을 때, 나를 드러내거나 하려고 했을 때 이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 술수, 세상의 교훈의 풍조가 유혹에 이렇게 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가서 근데 신앙은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한다는. 또 에베소 4장 20절은 썩어져 가는 옛사람의 구습들이 있어요. 그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던 것들이 다시
죽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그걸 쫓고 그게 나인 양 착각하는 거죠. 내 안의 죄성을 나의 옛 습성을 쫓아서 행하는 유혹이 있어요. 빠지기 쉬운 유혹이죠. 이 죄와 정욕의 유혹과 관계되죠.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이렇게 내리는 경우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징계의 결과 그가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고 병이 들거나 심지어는 잠들게 하는, 그래서 그의 역할이 끝나버리거나 생명까지 취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도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의 교회 시대 마찬가지 계속 보면 히브리서 6장이나 12장을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주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그래서 공력의 심판을 받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죄와 정욕에 일삼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 영광의 기업을 받을 게 없는 거죠. 근데 기업은 하늘나라 뿐인 거죠. 천국 가는 티켓만 땄지 내가 거기서 10골을 다스릴 권세나 5골을 다스릴 권세나 이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삶이냐면 내가 이제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사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의 이 목적인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늘의 유혹을 누리는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 가운데 가까스로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까지 안 들고 세상 사람들과 죄정함 받지 않고 그냥 그 천국에 가는 거에 만족하는. 근데 우리 구원은 그것은 원대한 큰 구원이 아니죠. 원대한 큰 구원 뭐냐면 이같이 큰 구원할 때 히브리서 2장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인격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고 거룩의 실제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세상에 빠져 있고 그러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삶이 이 크리스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이 기독교계에도 자라지 못하고 이제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있고, 그러므로 반복해서 죄로 인해서 징계와 기업의 영원 손실을 당하게 되는, 이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유혹의 특징이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뭐냐면 이 죄, 세상, 육신, 그 다음에 율법주의, 종교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이렇게 예비한 것들을 다 못 누리게 하고, 가나안을 다 주님이 약속했지만 실제로 정복하는 것은 다 정복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고 또 죄의 이 습관적인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삶을 계속 산다면 그것은 징계와 영원한 손실이 따르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이 사망의 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세력 안에서 계속 죄를 짓는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해방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사실 이 본과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1페이지에 나온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구체적인 대안과 성경의 신뢰와 토의 문제가 있는데,
이 토익 문제부터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말씀과 제안을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면 돼요. 자, 1번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즉 거룩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네. 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 베드로 아까 1페이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거룩과는 관계없이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사실 거룩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거룩의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성별. 그래서 하나님께로 분리된 사람. 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분리된 성물. 그 다음에 뭐 성마. 그 다음 성구.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기구들. 이거에 이 제사장들이 속죄될 때 피를 뿌려요. 사람이 아닌데도. 왜? 하나님께 성별됐기 때문에. 이 도구들도. 그러니까 거룩의 주제는 그들이 어떤 죄성 때문에 뿌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어떤 상태가 나타난지 봅시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온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죠? 전 클래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경험은 누구나 다 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착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져.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해요. 네, 양심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죠. 해서는 안 되는지 아는데 내 안에서 자꾸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다 싶은데 어느덧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당황스럽죠. 근데 이렇다 나를 발견하잖아요. 이상하죠. 구원 받으면 완전 이렇게 죄도 안 짓고 거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런 삶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넘어지고 나서 한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이전에 설교 말씀이나 성경에서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위로하고 다시 예배에 참석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경험 있나요? 네. 있죠. 자, 근데 더 심각한 거는 2에서 1에서 4까지와 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같고 이와 같이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어쩔 수 없는지 않는가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원래 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심각하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경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야 그 삶에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죄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 이게 반복되고 살고 정말 이게 자포자기하고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네, 영적 성장을 못하고 계속 거기 거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줄 알고 있다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 상급을 못 받게 되는 결론입니다. 아주 시리어스한데 많은 경우에 내가 구원받은 안전성에 만족해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용서 받았으니까,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여전히 나는 다른 생각,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심각한데 그 구약의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 성도 삶은 뭐냐? 율법으로 자기 외형을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내면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내면에 변화가 있는데도 마치 그 구약의 그 성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실제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삶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이 그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경험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구원받은 지 내가 10년, 20년 지났는데 왜 이게 이럴까? 처음에는 저 자신을 이렇게 의심했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건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매번 예배에 참석 감사해요. 또 교회 일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난 정말 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낙향해야겠다. 주님, 정말 죽고 싶다. 몸부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게 맞는 삶인가?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진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 안에 큰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 원리를 봅시다. 로마서 7장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원래 우리는 7장 6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7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원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인데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의 권세 아래서 마치 죄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외형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못하고 의문의 묵은 것의 아래에 있는, 즉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근데 원래 우리의 신분은 영의 의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신분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냐? 그걸 내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냐? 이런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너가 이게 죄라고 정죄하고 있는 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음행했다라고 그 주님의 그 상위의 법도 있잖아요. 이런 법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잘못된 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내가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해서, 내가 이걸 몰랐으면 아예 이게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탐심이 뭔지를 아는 거죠.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서. 근데 이 탐심을 이제 알게 되고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알게 된 거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오히려 각양 탐심을 이루었어. 그렇죠? 이거 뭐 빼먹지 마. 이거 가져가지 마. 근데 오히려 가져갈 유혹이 일어나죠. 욕심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각양 탐심을 이루는 역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심히 죄가 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건가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유혹에 넘어지는 내가 문제 아니야? 이런 문제의식이 다 있잖아요. 나 정말 비정상적이야. 맞아, 비정상이야. 하나님은 원래 구원은 그건 아닌데.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이 아닌가? 라고 들여봤더니 그게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해방의 과정이라는. 자, 봅시다. 그러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되겠죠?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이게 정말 활동해서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지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내가 살았어. 내가 뭐 관계없이 막 살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계명의 이름에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내가 하는 행위가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가 이렇게 유효하게 됐어. 죄로 인정됐어. 그러니까 그런 뭐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도다. 근데 구원 받고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그 순간 내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지만 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기가 좀 껄끄러지는 거야. 그리고 관계가 막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봅시다. 그리고 이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굉장히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하죠. 나한테 이걸 지키면 이렇게 구원의 이 영생의 열매를 줄 줄 알았던 말씀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내가 못 지켜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렇잖아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런데 내게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어떻게 속이냐는 거지. 이 속이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그 욕심이 나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너의 실체야. 이거 별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너야. 라고 하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속아서 또 넘어졌어. 그러고 보니까 또 내가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죽었느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이러보건대 바울이 깨달은 게 이 율법 계명 다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한데 왜 그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분리를 일으켰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원래는 그것은 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죄가 죄로 심각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가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발견해 보니 자기는 정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 이거지. 이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고 활동성이 없는 거야. 선을 행할 활동성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순간에 기쁨과 환희와 안전함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이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서 빠져있고 헤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심지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을 하기 원해요. 그쵸? 근데 나한테는 정말 선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해. 죄와 악을 범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16절입니다.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해요. 정말 율법은 선한 거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뭘 느끼게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내가 행할 능력이 없구나. 그쵸? 그리고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제 세 사람은 그걸 행하는 주체가 아니야. 그건 뭐야? 그것을 행하도록 주도하고 그를 끌어당기는 것은 죄라는 거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죄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원리가, 법은 세력이고 원리거든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법은 원리이기 때문에,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쵸? 내 속에 내 육신에 내 육체에는 나로서는 내 그 천연적인 생명으로는 도저히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원함은 가질 수 있어. 이것은 사실은 원하는 나의 새 사람인 나인 거죠. 원함은 있어. 근데 그 다음 더 심각한 거는 내가 원하는 바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계속 읽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원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원래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실체는 바로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육신과 넘어짐을 주님이 육신을 둬서 연약한 육체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 죄성이 남아있죠. 몸의 구속이 있을 때까지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죠?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지만 육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아는, 옛 습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짝했던 그 죄의 습관은 남아서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근데 새 사람인 나가 아닌 거지. 근데 자꾸 속여. 이게 너라고. 그러니까 아마 당황스러운 거야. 그 순간 어느 정도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당황스러웠어. 그거 인식하는 당황스러운 주체가 있는 거야. 새 사람인 나가 보니까 당황스러워. 그게 뭐야? 죄야. 사단의 그 열매.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그가 종교 아래서 이 신앙화가 되기 이 전 단계가 종교예요. 구원 받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안 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는데 나의 경험과 상태는 여전히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하는 것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그게 죄란 걸 깨달았고, 그리고 나는 뭘 깨달아? 내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구나.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경우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둔다는 거야. 이런 경험이 있잖아. 그죠? 또 왜 나도 막 고민한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내가 낙향하려고 했어. 신앙이 이게 아닌데? 내 구원의 생명이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생명이냐? 내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냐? 근데 막 당황스럽고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야. 너는 선을 할 능력이 없어. 너 안에 악이 같이 있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도움으로만 여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만, 영을 쫓아 섬길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이 영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4절이잖아요. 육신을 쫓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의와 거룩을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는 그 다음 보죠. 21절 보죠. 자, 20절에부터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이렇게 행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한 법을, 세력을, 원리를 깨달았어. 그럼 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해.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게 진정한 나야. 근데 내 지체 속에, 내 육체의 어떤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예?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야. 다른 법이 있어. 다른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딱 넣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24절에 고백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해방자를 원하는 거예요. 전 진정한 해방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 거듭났는데 내 안에 거듭난 나에게 여전히 있는 악과 내가 선을 행한 능력이 내 체현적인 생명에 전혀 없음을 난 뭔가 좀 할 정도로 내가 좀 구원받은 자고 이런데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무능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게 나는 도무지 나로서는 내 생명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면에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육신의 안에 뒀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놀랍. 그리스도는 성육신하면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응? 많이 졸린가 봐.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심각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조면 안 돼. 사단이 제일 왜 그래? 이거 알면은 형제가 예? 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예? 뭔가 이거 나에 대해서 대적하겠는데? 영적인 실체를 봐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실체가 있고 영의 세력 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이 보이는 그 실체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정사, 권세,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계속 만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육신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나를 이렇게 점점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이것을 정말 저 믿음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로 내가 승리를 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 죄의 원리가 있구나. 이게 난 정말 비참하고 내가 사망의 몸이 있고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유업을 다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 CTI에서 배운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정말 이걸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적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고 익숙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데 하나님 아들은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런 이 도의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반복적인 죄의 관성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자라는 거. 그래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또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매번 믿음으로 여기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려면 나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나로서는 부정한 자고 나로서는 문둥병자고 나로서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종교 아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이는 거지. 사실은 정말 죽이는 과정이야.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의 가능성이 깨지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삶 가운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형제님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9절 여기 있어요. 시작.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미 나는 거룩하게 된 자인데 계속 죄를 지으면 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이 형벌을 받아. 이거 형벌은 뭐냐? 지옥 가는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손해를 보는 형벌이에요. 손해를 봐. 내가 얻을 기업을 다 놓쳐버리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게 없으면 영원 세계 동안에 내가 다스리는 이런 것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왕족인데 실제 나한테 불화된 땅이 없는 거야. 난 평민과 다름없는 거야.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왕자들이지만 다 같은 왕자가 아니잖아. 그쵸? 어떤 자는 10고을 다스리고 어떤 자는 5고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의의 이 말씀을 경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큰 상을 잃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페이지 3번 보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원석 형제님.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질문이면서 참 어려운데요. 근데 딱 그 상황에 직면을 하면 쉽게 말해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자기 양심에 딱 비춰보면 알잖아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당장의 그 유혹에서 오는 좀 세상의 달콤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양심에 거리낀다는 것 자체도 모른 채 그냥 확 그걸 선택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주님걸 선택했을 때 그 오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선 진짜 알아야 되고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런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런 게 올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확 실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걸 실제로 실천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쉽게 말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음란물이 떠오른다 하면 진짜 그 자리에서 그냥 팔굽혀기 뭐 10개 아니면 턱걸이 하면서 그냥 그걸 쫓아버리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술 이런 게 유혹이 올 때는 그냥 아예 그냥 그 자리를 확 떠버리고 그냥 먼저 가버린다든지 딱 그냥 떠올릴 때 확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끊어버리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 규칙 같은 걸 정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완전 장황하게 지키지도 못할 거 말고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제 큐티의 우선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까지 성교지 이렇게 가보면요 항상 질문하거든요. 선교사 현진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삶일까요? 아니면 선교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니면 그런 교제를 하면 다 진짜 다 큐티라고 했어요. 다 항상 어떤 형제님이든 큐티의 삶 그리고 그 아침에 딱 생활을 열고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그걸 계속 그 맨 처음엔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내 삶이 되고 그러면 그 세상의 것 방해되는 것들을 생각할 틈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CTI에 있으면서 CTI 기도 제목에도 내놓은 게 규칙적인 큐티의 삶과 기도의 삶을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CTI에서 배운 삶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 후에도 이어지도록 그걸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설명이 길었는데 우선 큐티 삶이랑요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을 올 때 행할 수 있는 것 정해서 실천하기. 작은 일부터 네. 실천하자. 네. 우리 형제님. 저도 형이랑 좀 비슷한데 특히나 저희는 남자라서 그런지 음란물 이런 데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위험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뭐 일하러 나가시고 뭐 가족 중에 저 혼자밖에 없을 때 근데 그거를 이길 때 그런 사례를 보면 제가 무조건 그냥 축구공 들고 나갔어요. 공개적인 장소로 그냥 공 차고 들어왔는데도 집에 아무도 없고 제가 씻고 났는데도 그런 유혹이 생긴다 싶으면 그냥 또 나가요. 나가서 밖에 동네를 돌거나 그냥 차라리 바깥 공기를 좀 쐬고 좀 마음을 추스려요. 그리고 집에 뭐 누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다행이고 그리고 네, 그런 운동을 하면 진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세상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술자리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지금은 제가 CTI에 있다 보니까 자리를 그냥 참석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이제 CTI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이 저를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계속 대구로 거의 매주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매주 내려가니까 주말에라도 얼굴 좀 보자고 하는데 주말에도 사실 저희가 금요일에 내려가면 뭐 금요일날 저녁에 보거나 아니면 토요일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이랑 있으면 주일에 제대로 준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초반에는 좀 친구들도 보고 하다가 지금은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연락만 가끔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하고 가서는
가서 근데 갔을 때도 이번에 CTI를 또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양심적인 부분이나 더 그런 깨어 있으니까 전혀 유혹 같은 게 없었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친구들이 계속 한 잔만 하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안 마시면 재미가 없다고. 근데 그래도 뭐 별로 유혹 같은 게 안 되고 그냥 됐다고 그냥 저 물만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애들이랑 얘기만 하고 잘 그렇게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집을 그냥 일찍 들어가고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유혹될 게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놀자고 하면 저녁 한 끼 정도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기준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거의 집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정력적인 어려움들이 올 때는 공개적인 장소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밀폐되고 혼자 있는 공간보다는 바뀌면 일단은 그것들이 어떻게 뭐 환경적으로 제어가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생각들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형이 그 형님 얘기한 대로 큐티 하면서 보면 이게 정말 말씀이 거울이더라고요. 그 잘못된 것도 비춰, 그게 큐티 표가 딱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닌데 순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그리고 일주일 내내 얘기하실 때도 있고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마음의 가책을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말씀 보는 게 정말 또 그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네. 경건의 삶의 기초를 잘 하고, 네. 죄를 피하고, 유혹이 됐을 때 죄를 피하고. 그 요셉의 경우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그렇게 뿌리쳤을 때, 그는 이제 고난을 당했죠, 사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타협했으면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감옥에 안 갇히고. 그럼 그는 출세를 못했을 거예요, 그죠? 총리 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의 또 경륜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을 테죠. 근데 요셉이 이제 주님을 이렇게 무용을 잘 보여주는데, 죄에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잠언 16장 6절을 한번 여기 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인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이 진리, 이런 측면으로 우리 죄는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 악에서 떠나는 이 성별된 거룩한 삶은 다른 거예요. 은혜와 진리 때문에 물론 이게 기반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플러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이것은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아버지의 그 위엄,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그럼 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연약했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관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정말 아버지는 참으로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이걸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이렇게 생기가 되고, 참 주님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분인가, 이걸 알게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가 되게 되고, 또 히브리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선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내가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나니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부어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셨는데 주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난 자잖아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일치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했다. 이게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리스도가 의롭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참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진 상태예요. 이게 의의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의 거함에서 떠나게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과 같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주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거룩을 사랑하고 불법을 위하여 죄를 미워하는 거죠. 불법, 죄죠. 죄를 미워하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유혹 넘어지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정말 내가 하나 된 마음,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정말 깊어지면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의를 사랑하니까 내 육체를 의의 병기로 더 드리게 되고 내 안에서 성령이 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고 또 의를 영을 쫓는다.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쫓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자꾸 기억나서 그것을 쫓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아까 너무나 그 경건의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경험한 팁은 말씀을 보는 각도가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생각이고 마음이신지를 아는 각도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내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거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가 이제 청년의 때 거룩의 실제 말씀을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중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이제 개혁은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흥정용어 스터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연구해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있게 내가 알고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이게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내가 실제 삶 가운데 이 거룩의 실제가 나타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죄에 빠지는 건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육신성을 더 쏟게 되는 거고 그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고 이것은 정말 가치가 없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죽은 자지 하면서 정말 나의 신분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봐고 주님 임재 안에서 나를 보고 이것은 후회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이건 정말 가치가 없는 거다. 단호하게 피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삶의 실제가 점점 나타나게 되고 의의 말씀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육신을 이렇게 남겨두신 거죠. 우리가 이게 없으면 좀 교만해져요. 천사처럼 완전한 존재니까 연약함이 없고 얼마나 강력한 존재야. 우리 육신을 주셔가지고 연약한 존재 이 안에서 참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처럼 육체 가운데 순종함 배우시고 고난 가운데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다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렇게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되어야 실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룩의 실제가 나타나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동일한 관심사를 품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불법을 무시하고 의를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 막 의를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의, 양 위에 나의 위에 양이 있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거든요. 의는 제거고 결국 주님의 주권이 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의이고 거룩이에요. 점점 이렇게 우리가 원리로 돌아가면 아주 점점 더 단순해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이고 이런 부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CTI도 졸업하고 이제 무기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서 진짜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이제 영적인 전쟁에 이제 실체에 가면 악의 실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악의 실제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몰아가고 또 핍박하고 압박을 가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이제 회사나 직장생활 하거나 이렇게 되고 이제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막 두려움이 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두렵게. 근데 그 뒤에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넘어지고 주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부서장이 참 두려웠는데 그 뒤에 역사 기도했어요. 주님 참 제가 사람을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주님이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니 기도했더니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람 뒤에 역사하는 이 악의 영의 실제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잘하지 못하게 힘들게 하고 시험을 유혹하고 실제가 우리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때 내 말씀으로 저건 죄야 딱 분별하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 저건 죄야 저건 나를 속이는 죄야 저건 악의 실체야.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으로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하는 그걸 말씀하죠. 실제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속고 넘어지고 싶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삶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그 필요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우리 앞에 우리가 두려고 떨리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참 놀랍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설계해 두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게 되어지게 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와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내가 그걸 극복하게 하고 안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의 실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가를 하면서 좀 이렇게 궁금한 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잠깐 그 부분이 우리가 나머지 시간 동안 교제를 합시다. 질문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면 막 세상적이고 이런 것만 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유혹 특징들 보니까 진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성경에서는 그 유혹으로 다루고 있구나 이걸 또 다시 느끼게 되네요. 진짜 회식 같은 자리에서 모임 아는 이런 동생들이 거기 유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권위에 넘어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직장 생활은 안 해봐가지고 그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누구는 그래도 그냥 그 상황을 네가 술을 즐기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네가 뭐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건 아니니까 상사들 앞에서 뭐 네가 지혜롭게 한 거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그래도 절대 입에 대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지혜로운 방법은 제 마음속에선 지혜로운 방법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지혜롭다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모르겠어서 근데 제 생각에 좀 그 사람이 술을 마셨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우리가 아닌데 근데 제가 만약 그 상황이 닥치면 직장이니까 이게 친구들이야 서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직장 상사가 진짜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마음에서는 딱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 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딱 와서 이제 진짜 경제적인 그런 연관이 제가 책임이 주어지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없는 자리잖아요. 회식 그렇죠. 자리는 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접대도 많이 받게 되고 술자리에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뭐 하여튼 그 주변에 이제 동료들한테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술을 못 한다 이런 것을 쭉 보여왔기 때문에 뭐 좀 권하지도 않고 뭐 그렇죠 뭐 재미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참 되게 부러워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정 그러면은 그 사이다. 네, 맞아요. 사이다를 그냥 마시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다만 하고 같이 이제 사이다를 소주처럼 소주처럼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케이스가 좀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믿음의 비결은 술을 이렇게 한두 잔 마시다 보면 이게 유혹에 더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솔직하게 얘기하게 하고 저는 술 못 마실 뿐더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럼 다 요즘은 그렇게 그러냐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아주 어렵게는 안 하고 초기에 이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렵게 하죠. 어리다 보니까 막. 네. 신입 사원이고. 그쵸. 뭐 네가 뭐 뭔데 뭐 인생이 어쩌면서 막.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몇 번 찍히면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뭐 여기서 내가 성공하고 뭐 막 이런 게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소외되고 좀 외로워 보여도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게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우리한테 만족을 주고 위로가 되는 영원하고 일반인 사람들은 정신 잃으면서 그게 마치 사람들이 사귀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한 합리화를 자꾸 시키고 네, 이게 사회생활이고 친해지고 뭐 이런 거라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여전히 서로 간에 그냥 기분만 그렇지 친해지긴 하지만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려우시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다른 분들 얘기는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사이다만 마시다가 이제 그 술 마신 동료들을 집에도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안 취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뭐 해줄 수 있었다. 다른 어떤 이 구체적인 제안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 다 이게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모임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매 순간 하나님 의식하고 유혹을 피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한다. 또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여기고 모이기 힘쓰고 매일 성도와 교제하고 권면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뭐 이 신앙생활은 물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귐. 그걸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것이 확산돼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이 관계가 성도 간에서 이렇게 쭉 퍼지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퍼지면서 이게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사실 하나 되는 거, 하나 됨 지켜나가는 거. 이게 교회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주님 주실 기업을 다 받아야 되죠.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 나가는 거.
또 우리는 이 죄의 몸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의 구석이 있고 우리가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사건을 이렇게 재림을 소망하게 되죠. 이 휴거죠, 휴거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와 같이 된 것은 약속, 주님과 같이 되는 약속, 그것을 영원히 있게 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고 주님과 같은 어떤 인격을 닮아내고 이런 것이 이게 우리 소망이 된다. 그 성경의 신뢰들 좀 보면 우리가 잘 알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죠. 아까 교제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난을 통해서 증명해냈다는 거죠. 사단은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기를 유혹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온전히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베드로 건너 꾸짖은 거, 그것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겟세마니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승리의 삶으로 나타났고 반면 실패한 것은 이 방심했을 때 모든 그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이제 성에 남아서 긴장을 이렇게 풀었을 때 다윗도 역시 그 범인처럼 이 정욕에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 그 긴장을 풀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경계를 넘어서서 행했을 때 그가 왕권을 폐위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경계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배울 건 다 다뤘어요. 두 명이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충분하게 잘 교제한 것 같아요. 몇 명이, 내가 한 명만 더 있어 한 명이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또 3분의 1이 같이 간증하고 나누면 전 시간에는 이렇게 자세히 다 못 다뤘어요. 또 먹고 이 주제 말고도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 아까 내가 그 핸드폰 번호를 적어놨으니까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이것도 2년이니까 또 계속 교제하면서 쭉 이렇게 실제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고 주의 실제 경건의 실제 거룩을 나타내는 삶이 이 상관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통해서 일어나가실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 아까 하셨으니까 끝내는 기도는 기도 안 하시는 분이 하고 끝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이 시간에 100%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박근혜 형제님을 통하여서 또 이런 사단이 주는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또 피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정말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또 그 각자의 연약함을 각자가 특출하게 또 약한 부분을 각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저희가 유혹을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좀
기쁨과 또 영원한 그 소망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들을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육신적인 생각이 올 수밖에 없음을 또 고백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지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오늘 하루를 참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또 정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또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심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또 이렇게 하루가 소연이 매주 잘 나오죠? 잘 나와요. 성실하고 기본이 아주 탄탄. 네, 거기 형제 부모님 두 분 다 교회에서 또 모임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섬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매님 보면서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아이고.